안녕하세요. 해인선언 원장 비로 영웅입니다. 이어서 하겠습니다. 22번째 장, 재물과 색의 해악. 재물과 색은 마치 칼날 끝에 묻은 꿀과 같아서 한번 맛을 들이면 쉽게 끊지 못한다. 재물과 색을 탐하는 것은 마치 어린애가 칼 끝에 묻어있는 꿀을 핥아 먹는 것과 같다. 어린애가 칼 끝으로 이 꿀을 찍어 먹어봐. 얼마나 아슬아슬하고 불안해요. 그만큼 위험하다는 거죠. 재물은 욕심을 엄청 키우고 이 재물로 인해서 뭐랄까요? 남들 재물을 훔치고 빼들고 사기치고 많잖아요. 보이스피싱. 야, 보이스피싱, 서미싱 뭐 너무 많던데 이런 게 요즘. 1년에 뭐 어마어마한 수천억 나가더만 보이스피싱으로. 이 재물에 대한 탐욕 때문에 생긴 거예요. 죽으면 지옥 갑니다. 계속 이 색에 대해서 많이 나와요. 색은 물질을 의미하기도 하고 남자가 여자를 그리워하는 것, 여자가 남자를 그리워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23번째 장, 처자와 감옥의 번뇌. 사람이 처자나 집에 얽매이는 것은 감옥에 갇히는 것보다 더하다. 감옥은 사람을 풀어놓는 기한이라도 있지만 처자는 멀리 떠날 생각조차 없다. 설령 호랑이 입속으로 들어가는 걱정이 있더라도 거기에 마음을 집착해 스스로 진흙에 몸을 던져 빠져든다. 그러므로 범부라도 만일 이 문을 뚫고 나올 수만 있다면 그는 뒷걸을 뛰어넘은 나한이니라. 아란이란 뜻이에요. 이 말은 호랑이 입속에 들어가더라도 처자를 거느리지 마라 이런 뜻이에요. 왜? 감옥은 징역 5년 있으면 나올 수 있잖아요. 처자는 내가 죽을 때까지 내가 책임지고 무언가를 해줘야만 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로 인해서 내가 수행할 수 없고 그로 인해서 육도윤회를 벗어날 수 없어요. 그리고 그들에게도 결코 좋은 게 못 된다는 거죠. 물론 뭐 편하게 살게 해줄 수는 있겠지만 다시 업을 짓게 되는 거고 다음 생에 또 갚게 만들어야 되고 주고받고 끊임없이 이어져 나가기 때문에 관계를 빨리 끊어야 할 사람들이다. 그런 거죠. 참 이게 쉽지 않습니다. 자, 24번째. 색은 중생의 가장 큰 병. 앞에서부터 색이 계속 나와요. 사실 중심이야. 중생이 육도로 계속 흘러 빠지게 되고 생로병사를 겪게 만드는 게 무엇 때문일 것 같아요? 이 중생계가 끝을 맺지 못하는 게 이 사랑 때문이에요. 색. 남자는 여자를 좋아하고 여자는 남자를 좋아하고 남자가 여자를 좋아하지 않고 여자가 남자를 좋아하지 않으면 이 중생계, 인간계는 금방 멸망해요. 왜? 이세가 없으니까. 깔끔하게 정리돼요. 한 50년만 지나면. 물론 뭐 좀 더 큰 애들도 있겠다만 거의 뭐 50살 넘어가면 이제 애 못 놓잖아. 끝이 나는 거지. 인류가 땡 하고 종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돼. 우리는 어릴 때부터 전생에서부터 훈섭대에 와가지고 또 인연이 있어요. 안 한 존재도 인연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도 인연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첫눈에 반하는 사람이 있고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왜? 전생 500생 동안 계속 부부의 인연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벗어나기가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큰 노력과 큰 결심이 필요한 겁니다. 모든 애욕 가운데 색만한 것이 없으니 색의 욕심은 그 크기가 없다.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범죄자들 가운데 잠깐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잠깐 한 10분, 20분, 딸랑 5분, 2분 범죄를 저질러요. 그걸 어떻게 잡혀가지고 20년, 10년씩 살아.
교도소에서. 그게 좀 모자라는 건가? 이런 생각했는데 그만큼 욕구가 크다는 거지. 10년과 바꿔칠 만큼의 욕구라는 거지, 그게. 그러나 다행히 그것이 하나뿐이었기에 망정이지 만일 그와 같은 것이 둘만 있었더라도 이 천하의 사람으로 능히 돌을 닦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욕심 가운데 색욕 비슷한 게 뭐 하나만 더 있었다 하더라도 뭐 수행해서 깨달음에 들만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것이다 하는 거죠. 자, 25번째. 자, 또 나와요. 애욕을 멀리하라. 애욕, 사랑. 계속 그 이야기야. 이게 제일 문제라는 거지, 결국엔. 애욕은 또 애욕을 낳아. 어떻게? 자식이 생겨서 또 그 사랑에 빠지게 만들어요. 벗어나지 못하게끔 꽁꽁 묶거나. 그래서 수행하기 힘들게 만들고 이 세상이 불국토로 되는 것을 늦게, 점점 더 늦게 만드는 거죠. 사람에게서 애욕은 마치 횃불을 잡고 바람을 거슬러 가는 것과 같아서 반드시 손을 대게 할 우환이다. 그만큼 위험하다는 거죠. 뭐 있잖아요. 왜 옛날에 양귀비 때문에 뭐가 어떻게 되고 클레오파트라 때문에 뭐가 멸망하고 뭐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다 이 애욕 때문에 벌어진 일이다 하는 거죠. 범죄 가운데 이 치정에 의한 살인 내지는 데이트 폭력 뭐 이런 게 엄청 많은 큰 비율을 차지해요. 자, 26번째. 또 나와 애욕을 물리친 붓다. 천신이 옥녀를 부처님께 바쳐서 부처님의 뜻을 무너뜨리려 했을 때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가죽 부대에 온갖 더러움을 담은 이여. 가죽 부대에 똥, 오줌, 물, 이렇게 진액, 고름 이런 걸 잔뜩 담아놨다. 이 몸뚱아리 그렇다는 뜻이에요. 너는 무엇하러 왔느냐? 썩 물러가라. 내게는 쓸데없노라. 이를 보고 천신은 더욱 부처님을 공격하고 부처님께 도를 물었다. 부처님이 그를 위해 설법해 주자. 그는 곧 수다원의 과를 얻었다. 수행을 방해하러 왔다가 오히려 수행자가 돼버린 격이죠. 이것도 뭐 부처님하고 인연이 있어서 이래 된 거지. 아무나 부처님께서 이렇게 안 해주거든. 인연이 없는 자는 교화하지 않는다. 27장 27번째. 모든 장애를 떠나라. 돌을 닦는 사람은 마치 나무가 물에 있어서 흐름을 따라 흘러가는 것 같다. 양쪽 기슭에도 걸리지 않고 사람에게 잡히거나 귀신에게 막히지도 않으며 소용돌이에 빠지지도 않고 썩지도 않는다. 나는 이 나무가 틀림없이 바다에 들어갈 것을 보장하리라. 돌을 배우는 사람도 이와 같아 정욕에 빠지지 않고 또 정욕 또 다 이런 거죠. 그죠? 삿된 일에도 어지러워지지 않으며 오로지 힘을 다해 무위로 나아간다면, 자를 내려놓는다면 나는 이 사람이 반드시 도를 얻을 것을 보장하리라.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했던 것과 비슷한 내용들이죠. 자, 28번째 장. 마음을 믿지 마라. 마음, 이 자아를 믿지 마라는 거예요. 삼가 너희 뜻을 믿지 마라. 너, 자아. 예. 너희 뜻은 믿을 수가 없는 것이다. 삼가 색과 만나지 마라. 색과 만나지 마라. 남자는 여자를 멀리하고 여자는 남자를 멀리해라. 색을 만나면 곧 화가 생긴다. 화가 생긴다. 사랑이 생겨야 되는데 사랑이 제대로 응어리지지 못하면, 말하자면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너는 나를 사랑해 주지 않고 딴 남자를 사랑한다. 일로 와. 너 죽고 나 죽자. 이렇게 화가 생기는 거야. 또 나는 정말 좋아하는데 이 사람은 아무도 관심이 없어. 죽자고 따라다니다가 나중에 사랑을 안 받아주니까 어떡해. 칼 들고 야 죽을래? 내 사랑을 받을래? 이런 거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색을 만나면 이렇게 화가 생긴다. 물론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대부분이 그렇다. 아란이 된 뒤라야 너희 뜻을 믿을 수 있을 것이다. 아란이 되면 그제서야 이 자아를 살짝 믿을 수는 있어요. 이 자아는 믿을 게 못 된다는 거죠. 욕계 정생이잖아. 우리는
욕심을 가지고 자아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이 짓도 하고 저 짓도 하고 온갖 나쁜 짓을 다 저지를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어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다. 그러니까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29번째, 여색을 멀리하라. 여색을 삼가 보지 말고 또한 그런 이야기도 하지 말라. 만일 여자와 이야기할 때는 이 여자가 완전 공공의 적인데, 또 여자에게는 남자가 공공의 적이에요. 할 때는 마음을 곧게 가져 내가 사문이 되어 이 흐린 세상에 살아가기는 마땅히 연꽃이 들어온 진흙에 물들지 않는 것과 같아야 한다고 생각하라. 그래서 늙은 여자는 어머니와 같이 생각하고 나이 많은 이는 누이와 같이 생각하며 나이 적은 이는 여동생이라 생각해야 되고, 그를 죄악에서 구제할 마음을 내면 악한 생각은 쉬어 없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나이 많은 여자는 엄마, 조금 많은 여자는 누나, 조금 작은 여자는 동생, 많이 작은 여자는 조카, 이렇게 생각하고 내가 구제해야 될 대상이다 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쉽지는 않겠지. 쉬우면 또 재미없잖아요. 우리가 도전정신이 없어지니까. 자, 30번째, 욕심을 멀리하라. 돌을 닦는 사람은 마른 풀을 가진 것과 같아서 불이 오면 마땅히 피해야 한다. 도망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도인도 욕심을 보거든 마땅히 멀리해야 한다. 우리는 마른 습과 같아서, 이 마른 풀과 같아서 불을 보면 피해야 돼. 불이 뭐냐? 욕심이라는 거지. 물욕이고 색욕이고 명예욕이고 다 버려야 된다. 버리기 쉬우면 다 붙여댔겠지만 어려우니까 해라는 거예요. 쉬우면 도전하지 마세요. 도전할 필요가 없는데 우리가 도전해야 되잖아요. 제 31번째, 마음을 끊어라. 어떤 사람이 음욕이 그치지 않는 것을 걱정하다가 자신의 생식기를 끊고자 했다. 그러자 부처님은 그에게 말씀하셨다. 생식기를 끊는 것은 그 마음을 끊는 것보다 못하다. 마음은 공조, 안팎의 일을 맡아보는 벼슬이에요. 와 같은 것이니 만일 공조가 멈추면 모든 따르는 사람도 멈추겠지만 삿된 마음이 그치지 않으면 생식기를 밴들 무슨 득이 있겠는가. 생식기가 없다 해서 이 욕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이 욕구를 해소하지 못해서 미쳐버리는 수도 있어, 잘못하면. 이 참 문제죠, 이게. 말은 참아야 하느니라. 허벅지를 송곳으로 찌른다든지 그런 이야기 많잖아요. 근데 이게 참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부정관이란 수행을 시켰어요, 부처님께서. 이런 색욕이 많고 음욕이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그리고 부처님은 그를 위해 개송을 읊었다. 욕심은 너의 뜻에서 생기고 너의 뜻은 사상으로서 생기니 마음이 각각 고요해지면 모든 색은 색이 아니오 모든 행도 행이 아니다. 제 32번째 장, 사랑 때문에 근심 걱정이 생긴다. 또 사랑. 거의 다 색, 욕, 사랑이다 이거예요. 사랑과 욕심을 쫓아 걱정이 생기고 걱정을 쫓아 두려움이 생긴다. 만일 사랑을 떠나버리면 무엇을 걱정하고 무엇을 두려워하겠는가. 그럼 또 누가 이러겠지. 구득이 무서워서 장 못 당구나. 욕계 중생은 항상 그래요. 나의 행복을 추구. 그 행복이 뭐냐? 정말 사랑스럽고 이쁜 배우자 내지는 멋지고 재능도 많고 돈도 많고 그런 남자 이렇게 만나서 서로 사랑하고 쭉 사는 게 행복이다. 그럼 난 남자 그런 여자가 이 세상에 많나요? 작아. 피라미드 구조야.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은 다 중간에 밑에 쫙 길거리에 늘린 사람들이에요. 이 꼭대기층 극소수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극도의 노력을 해야 돼. 몸을 불사지르는 노력을 해야 돼. 결국 어떻게 되겠어요? 불사지르는 경우도 있어. 내가 어떤 아는 사람 중에 아는 사람이라기보다는
저는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호텔에 근무를 했는데, 도어맨이라고. 호텔 문을 열어준 사람 있잖아요. 이렇게 차 문 열어주고, 이렇게 내리시라고, 안내해주고. 큰 호텔의 도어맨은 월급도 괜찮고, 팁도 좀 있고, 괜찮아요. 그 안내하는 데스크에 새로운 아가씨가 하나, 입사를 해가 들어왔어. 근데 모델 출신이에요. 너무 이쁜 거야. 이 남자가 반해버린 거지. 계속 대시를 했어. 그래서 뭐, 여자가 받아줬어요. 근데, 월급쟁이, 월급 빤하잖아. 근데 요구하는 게 너무 많아, 여자는. 만날 때마다 이거 사주고, 뭐, 좋은 데 가고, 뭐, 차 빌려 놀러 가고. 3개월 만났는데 5천만 원을 쓴 거야, 이 사람이. 결국 파산했어. 불사질른 거죠. 인생을. 그 잠깐의 즐거움을 위해서. 그리고 그 여자는 회사도 그만두고, 좀 미안하잖아. 실컷 데리고 노란 거 비슷하게 놀다가 이제 돈 떨어지고 자기를 재미있게 안 해주니까 떠나버린 거지. 물론 여자가 다 그런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남자도 그런 남자들이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게 사랑과 욕심을 쫓으면 걱정이 생기고 삶이 힘들어진다. 2배의 노력. 배우자를 먹이 살리려면 요즘은 뭐 맞벌이를 하기 때문에 좀 많이 나아졌죠. 예전에는 외벌이잖아. 한 사람 입을 더 내가 2배로 노력해서 돈을 벌어서 먹여야 돼. 자식을 놓으면 또 걔를 위해서. 하나 더 놓으면 또 걔를 위해서 옷 사주고 뭐 사주고 또 하나 더 놓으면 이게 또 막 힘들어.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 자식이 많으면 힘든 일도 많아요. 만일 사랑을 떠나버리면 무엇을 걱정하고 무엇을 두려워하겠는가? 잘 생각해 보세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